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잃은 것을 찾은 기쁨 첫 번째 시간,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자. 우리 본문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 3절부터 나오는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 잃은 양의 비유죠. 또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하는 잃은 둘째 아들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이 세 가지 비유들의 말씀을 해 주시고 있을까? 자, 모두가 다 잃은 말이 들어갑니다.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둘째 아들의 비유. 주님께서 뭔가 의도하시는 것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비유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말씀, 딱 두 절 말씀인데요, 이 두 절 말씀은 바로 우리가 함께 이제 다음부터 살펴볼 이 세 가지 비유의 원인 또는 배경,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세 가지 비유를 말해 주고 있는가, 너희들은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서론격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님은 오늘 이 짧은 두 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또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실까요? 어찌 보면 첫 번째 내용으로 우리 주님은 누가 과연 죄인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가 과연 죄인이냐. 여러분, 오늘 1절 2절 말씀을 그냥 한눈에 한번 좀 보십시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왜 나왔다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어떻게 나왔다고 얘기합니까? 가깝게 나왔다 얘기를 합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 여러분들 그냥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세리라는 말을 꼭 집어넣습니다. 모든 죄인들이 이렇게 말해도 문장이 깔끔한 것 같은데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말을 굳이 집어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가장 그 손가락질 받는 첫 번째 대상이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죄인 하면 첫 번째로 누가 등장한다고요? 세리. 그리고 그 외에 모든 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죄인. 자, 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주님께 가깝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는 부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누구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들을 보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뭐라고 합니까? 수군거려 이르되, 수군거렸다 이 말은요, 투덜거렸다, 불평을 했다, 원망을 했다 이런 말이에요.
뭐라고 누구에게 원망을 합니까? 이 사람이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 보니까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죄인들과 같이 먹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뭘 알려주신다고요? 누가 과연 죄인이냐? 누가 과연 죄인이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어떤 생각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뭐라고 수군거리는 겁니까?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느냐? 이 말은 자신들은 죄인이다, 아니다? 죄인이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죄인이 아니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 우리는 성결한 존재, 우리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 이런 뜻인 겁니다. 아주 거룩하고 고상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는 내버려 두고 저 예수 저게 누군데, 아니 모든 사람들이 멸시하고 모든 사람이 지탄하는 저 세리,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저렇게 가까이 하고 저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고 저 사람들 영접하고 있지? 라고 지금 투덜거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고상한데 고상한 우리하고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제쳐두고 왜 저 죄인들만 상대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 마음속엔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저기 있는 사람들만 죄인이다, 이런 뜻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투덜거림을 다 들으시고 그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둘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과연 누가 죄인인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누가 죄인입니까? 누가 죄인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저 죄인, 저 세리가 예수님께 나아간다 라고 손가락질 가고 투덜거리지만 사실 그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자들은 누굽니까? 모든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고 저 죄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가고 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주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참 재미나게도요, 이 세리와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참 잘 비유하면서 대조하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바리새인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1회 11조를 2번이나 드리고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구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시장 어귀에서 그렇게 떠들면서 기도하는 사람이고,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납작 엎드려서 그 기도하는 그 비유를 우리들에게 말씀하며 서로 대조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도 동일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것을 통해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 세리와 또 너희들이 얘기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 소위 얘기하는 나병 환자들, 병자들, 이런 사람만이 죄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다? 죄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예,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뿐만 아니라 세리도, 또 온갖 병자들도, 또 율법을 어긴 자들도, 이방인들도 다 하나같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는 다 죄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죄인이다. 이것을 잊고 망각하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고백, 확실한 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속으로 손가락질하면서 저 죄인들 같으니, 너희들은 예수님 모르니까 너희들은 죽어도 마땅해, 너희들은 지옥에 가도 마땅해, 우리는 예수님 믿거든, 우린 교회 다녀, 우리는 천국 백성이야. 예, 말은 맞지만 그 안에는 어떤 것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까? 영적 교만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 역시도 죄인인 것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나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을 오히려 하대하고, 오히려 손가락질하면서 오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나는 의인이고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면서,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잘못이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예, 그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너희들은 어차피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다 지옥에 갈 사람들이야. 나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자니까 나는 천국에 갈 사람이지. 이런 마음이, 이런 생각이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 역시도, 우리 역시도 다 죄인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사가 없으면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대하고 무시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할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교만에 빠져서 그들은 그들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고, 그냥 우리만 잘 믿고 잘 살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속에 빠져서, 그런 교만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을 꼭 기억하자. 꼭 기억하자. 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아까는 뭘 말씀해 주고 계신다고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과연 누가 죄인이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세리와 다른 어떤 율법을 어긴 사람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세리와 죄인들도 다 죄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질문합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에게 필요한 것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없습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 이 믿음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바로 말씀으로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0절, 로마서 10장 17절 두 구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 또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뭐로?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인데, 그 구원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누구에게 가까이 나오는 겁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겁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왜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겁니까? 왜? 바로 구원이 말씀을 통해서 임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입으로 시인할 때 내게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에, 오늘 예수님은 그들의 심령을 통해서 계속 초청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초청했다는 말씀이 없지만, 그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초청하실 때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해 줍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8절은 우리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복이 임하기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가 아니면 멀리 하는가. 내가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은혜, 생명의 생수, 생명의 떡을 내가 계속해서 공급받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점검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을 멀리한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다,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는가? 오늘 세리와 죄인들 보십시오. 오늘 주님의 초청에 응하면서 그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함입니다. 다른 것이 여기에 끼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 나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내가 교회 나가야 하나님이 모든 것에 만사 형통의 역사를 주셔, 내가 교회를 나가야 우리 자녀들이 잘 돼. 여러분, 그것보다 우리는 뭐라고요? 내가 말씀을 듣기 위함으로 교회 나와야 하고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이것을 듣기 위해서 우리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린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말씀 읽을 때 내게 뭔가 감동을 주는 것, 위로를 주는 것, 그런 말씀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색연필을 막 번갈아 가면서 쓰면서 밑줄 그으면서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말씀 읽을 때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가? 여기에 더 여러분 중심을 갖고, 여러분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세리와 죄인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이요, 구원은 곧 말씀을 통해서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그 말씀을 가지고 수군거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수군거립니다. 수군거린다는 것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투덜거리다, 불평하다, 원망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수군거리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데,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자기 관점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투덜거립니다. 저거는 뭐 믿음 좋은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지 뭐. 저거는 뭐 믿음 조금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아니, 오늘 뭐 명절날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 뭔가 명절 하느라고 고생했는데 위로의 말을 주든지, 뭔가 세임을 주든지, 뭐 그런 말씀을 주셔야지. 뭐 죄인이다, 죄인은 말씀이 필요하다, 구원이 필요하다, 뭐 다 알고 있는데 뭐 그런 말 뭐하러 하나?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생각들이 도사리고 있다니까요. 이런 생각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수군거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린 수군거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것을 더 관심 갖고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더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지, 야,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어떤 자를 세워서 말씀을 전하든지 지금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참사랑의 성도님들도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서서 얘기하고 이 자리에 부목사님이 서서 얘기하고 전도사님이 서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수군거리는 자가 아니라 오늘 주님 앞에 더 말씀을 사모하면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더욱 말씀 가까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이 짧은 두 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우린 다 죄인인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정말 메시아고 정말 하나님이면 저럴 수 없다라는 거죠.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몰랐습니다. 아니,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오늘 2절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기 위해서.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투덜거리면서 얘기하지만 사실 그 투덜거림의 말은 사실입니다. 죄인을 영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음식을 나누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떤 음식입니까? 하늘 양식, 하늘 음식을 나누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누가복음 5장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저 말씀은요, 사복음서에 공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말씀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 말이 나오는 배경 가운데는 모든 것이 앞에 항상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투덜거림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지? 또 오늘 배경처럼 아니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이 저렇게 말씀을 가까이 와서 듣는데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저 사람들 왜 영접하고 있지? 그럴 때마다 주신 말씀이 바로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는 저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예,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은 이걸 몰랐다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배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히 아는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 알고 있지요. 정말 다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것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예수님께서 오신 일을 분명히 알고 있는 우리들은 머리로만 깨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잃은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있다고 하는 것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역시 잃어버린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바로 알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주 가까이, 열흘 정도 가까이 이제 태국과 말레이시아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이 선교사님들과 계속 대화를 하면서 느끼고 또 다시금 또 경험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그분들의 모든 것은 선교와 전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를 갑니다. 왜 이사를 갈까요? 그 모슬렘 중심에 이사를 가서 그곳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서 이사를 가십니다. 어떤 선교 센터를 합니다. 말 그대로 한 영혼이라도 더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 센터를 합니다. 한 사람을 만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만납니다. 선교사님들과 계속 대화하는 가운데 제가 느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가, 모든 것의 초점이 선교와 전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신 것을 분명히 안다면 저와 여러분들 역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모든 것의 초점이 전도와 선교에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으로 여러분 끝난 것이 아니라, 너도 내 마음을 좀 알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너 역시도 잃어버린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요, 자기 인생만 찾습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물론 자기 인생에 계획도 없는 사람에 비하면 정말 양호한 인생이죠. 자기의 비전도 갖고 있고 미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런 준비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뜻 없이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 멈춰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여기까지는 다 계획하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성도들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야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우리는 한 발자국 더 관심을 갖고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1절 2절 말씀이 끝난 이후에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내가 잃어버린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한 영혼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도 발견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이 짧은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누가 죄인이냐, 또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 구원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그 말씀, 그것을 증거할 때 그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한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참사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목적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분명히 들어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든지 그곳에서, 그 현장에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 역시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잃어버린 한 영혼, 그 한 영혼에게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고요, 또 그런 귀한 삶을 사는 우리 참사랑의 성도들, 참사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